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가장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중요한 우리가 행동이나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모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에 복종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어떤 우리의 부모의 자질, 무슨 혹은 학벌, 또 뭐 인품, 인격, 지위, 신분 이런 것이 뭔가 남보다 탁월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그냥 부모입니다. 배웠던 못 배웠던 심지어는 그 부모가 몸이 성치 않아도 또 마음이 성치 않아도 그 부모가 어떤 상태든 그 부모는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성경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가 없습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부모가 된다면 그렇죠. 다 동일하게 해당되는 겁니다. 또한 부모가 자식에게 뭘 해줬기에 우리가 공경하는 것도 아니죠. 비록 부모가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우리가 바로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키워주신 줄을 믿고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린아이가 기억력이 좋고 천재 소리를 들어도 지가 뱃속에 있어서 어떻게 나왔는지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아이가 좀 말만 좀 다르게 하고 뭐 행동을 잘하면 천재라고 영재라고 해요. 아 참나 아기 때 영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응?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 있는 사람 나중에 키워보면요 내가 너 어렸을 때 어떻게 키운 줄 알아? 1000만 번을 얘기를 해도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 부모들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비디오를 다 찍어놓는데요. 그래서 안답니다. 그렇게 아는 거지 기억을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수동적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이 권면한 대로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사람들 일반적으로 자기 생각이나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죠. 또 다른 사람의 상황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부모의 사정과 형편에서도 생각하고 고려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사회는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마음의 서운함만 가지지 부모가 그동안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말하고 아니 부모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자녀를 키웠는지는 알 수 없는 거죠. 모른다는 거죠. 내가 앞서 말했잖아요. 아이가 아무리 잘 컸어도 저 어미 뱃속에서 10달간 있으면서 그리고 출생과 젖 먹고 그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커나는 과정은 아무도 기억 못한다니까요. 그 과정이 없으면 자기가 어떻게 컸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부모가 자녀들이 생각한 것처럼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의 마음으로부터의 용서 그리고 그 부모를 마음을 다하여 공경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십계명을 보면 제5계명에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의 길이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2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습니다. 자,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먼저 공경이라는 단어를 한번 간략히 보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이라는 단어 여러 의미가 있지만 딱 하나 줄이면 존경입니다. 내가 봐도 사람 같지 않은데 어떻게 존경이 될까요? 그래도 존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건 아니지, 우리는 그건 아니죠,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부모를 통해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부모를 통해 이 땅에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권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선택해요? 선택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존경을 하는 의미, 이것은 부모가 어떠하든지 존경을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라고 할 때 결혼하지 않은 분, 그러면 지금 부모겠죠. 그러나 기혼한 부부들은 처갓집, 본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양 부모를 다 동일하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하게 생각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부모를 공경할 이유는 하나님의 바로 명령 중에 하나인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바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잠언 3장 25절을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화면 준비됐습니까? 시작. 네. 아닙니다. 잠언 3장 25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3장 25절입니다. 자, 내가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은 부모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모가 누군지 몰라요. 또 그 부모가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라요.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나왔기에 감사하고 그 마음에서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TV에서 참으로 이해 못할 그런 부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부모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근데 그런 부모가 있을지라도 그 부모도 공경을 봐야 되는 것은 지금 내가 내 가정을 이루고 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은 그렇게 따지지만 하나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이 뭘 몰라서 그러십니다. 말할 수도 있겠죠. 왜 몰라요? 저도 다 눈이 있고 귀로 듣는데.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라도 어떤 부모라도 어떻게 행동했든지 간에 그 부모는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또 하나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명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사람 같으면 하지 마. 이게 뭔 애비야? 뭔 그게 애미야? 어? 뭐 뉴스 보면 참으로 참 입에 담지 못할 친부모가 자녀를, 세상에 자식을, 그러나 그건 세상에 있는 일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용납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명령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벌, 거기에 대한 해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잘못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행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사오니 이건 첫 계명은 바로 무엇을 말할까요? 사람과 하나님과에서 첫 번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제1, 2, 3,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계명이지만 5계명에는 바로 내 부모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을 대리한 자, 바로 부모예요. 그런 권위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다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권위를 남용하면 안 돼요. 이 계명을 준행한 자녀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으냐? 부모를 잘 섬기세요. 부모 공경하시라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잘 되고 형통하게 해주신대요. 그 말씀 안 믿습니까? 그러니 저쪽에서 복권을 사서 그게 나을까요? 아니 우리가 열심히 이러고 하는 게 뭐예요? 남보다 잘 되려고 아니면 뭐 재물을 모으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께 잘 되고 장수하게 하신대요. 그거 안 믿습니까? 아니 너무 쉽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건 제껴두고 열심히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열심히 합니다. 그렇다면 또 내가 늙어서 부모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식은. 우리 다 늙어서 부모 돼요. 지금은 젊은 부부지만 나중에 늙은 부모가 됩니다. 그때 내 자식을, 그때? 아니죠. 어려서 마땅한 걸 가르치지 않으면 늙어서도 동일합니다. 내비둔다고요? 내비둬서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또 부모도요, 나중에 그때는 그때고 여러분 늙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그냥 지나가요, 금방.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 없이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약속의 첫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잘되고 장수하리라.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시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공경할까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잠언 3장 22절 함께 보실까요? 잠언 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예, 너 낳은 아비, 우리가 뭐 정철의 아버지 날 낳으시고 오만이 날 기르시나니, 사실 어머니가 낳았는데 근본이, 예? 그냥 들읍시다. 3장 22절 그래서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조하고 내 늙은 어미에게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공경을 하는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럼 어미만 아니냐?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어머니 아버지에게 청조하고 어머니 아버지 늙었을 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에 고려정이라는 게 있었지요.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자, 이것은 그 고려시대에 늙고 병든 사람을 지고 가서 그 버렸다라는 그 고려의 관습과 그 문화로 알려져 있죠. 물론 나라에서는 이러한 불효는 반역죄와 함께 다뤘어요. 아주 무섭죠. 반역자. 엄벌에 쓰였습니다. 예, 사실 고려시대에도 충효를 아주 중요시 여겼지요. 그런데 지금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를 모시기 힘들다 하여 요양원에 모신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요양병원에 모시고 자주 찾아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늙은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가지만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물어보세요. 100면 100 똑같아요. 이게 고려장이 무슨. 그러나 부모가 잘 찾아온다거나, 그렇죠? 자식들이 찾아오면 여가 좋아. 얘들 바쁘니까. 자주 가니까 그걸
섭하긴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뵙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 장소만 다르지 뭐가 다릅니까? 옛날 고려시대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노인들이 하는 말이 맞겠지요. 그래서 이 고려장이라는 말이 현대에 와서는 노인 멸시요, 노인 차별이요, 뭐 노인 학대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자주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잠언 30장 17절 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게 구약시대의 불효한 아들의 최후의 죽음의 모습입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요, 살아서 까마귀에게 눈을 쪼아 먹이고 독수리에게 찍혀서 먹잇감 된다는 얘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는 것인지.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모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완벽해서 공경하라는 것도 아니고, 나를 낳아줘서 내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보면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부모, 자식은 자식으로 나누는, 분리되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시대를 살아가면서 불가부르게 부득불 우리가 나눠져서 살고 분리해서 가족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상 우리가 자주 전화를 하고 찾아뵈어야 됩니다. 그건 저갓집이고 친정이고 시댁이고 똑같습니다. 누구 말할 거 없습니다.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나에게 잘해줘서 나에게 재산을 물려줘서 어떤 분 빚덩이만 남기고 하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부모도 역시 공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부모를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부모는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여러분, 그 부모 자체로 최선을 다해서 부모는 자식을 먹이고 키우는 겁니다. 물론 0.0000%의 이었던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생명처럼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부모의 그 어떤 것도 공경, 즉 존경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존경받고 저래서 존경받는 게 아니라 아무런 존경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지금 자녀를 키우는 자식에게도 교육을 시켜야 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저희 집은 두 아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그 뭐 금일봉도 좀 약간 챙겨서 주고 또 또 아들이 뭐 또 음식도 이렇게 해준 난 또 희한한 음식도 먹고 좋은 음식도 먹어봤어요. 감사하게. 예, 어버이날이라고 아주 차근차근. 뭐 여러분도 다 부모에게 잘 하셨겠죠. 우리가 어버이날 하루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우리의 공경이 필요한 겁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존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남들은 더 무시합니다. 내 부모가 내가 공경을 못해도 남한테 무시당하는 건 싫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부모를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자식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무시하게 되면 여러분 자식도 언젠가는 분명히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나이가 많았을 때든지 적었을 때든지 그 차이뿐이지 모두가 다 우리는 부모가 되고 또 그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녀가 또 부모가 되면서 우리는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은 공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효도한 사람들 참 많아요. 살아서 좀 잘하시지. 어?
죽어서 효도 못이요. 추모관을 갖다가 막 몇천만 원짜리 해서 아방구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 유골을 놓으면 뭐해요? 살았을 때 좀 잘하지. 어?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한 뿐이니까 물론 좀 의미 있게 다루는 건 맞지만, 아니 그렇다고 아니 생전에 잘 모시고 요즘에 TV에, 아니 TV가 아니라 인터넷에 이 영상이 많이 올라와요. 부모 종신, 임종. 부모와 임종이 자식들을,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그 숨이 넘어가는 데서 그 자녀들이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운명을 하는 것을, 임종하는 것을 다 찍어서 영상으로 올리더라고. 이게 부모가 자식들을 다 했는 데서 편히 돌아가시니까 이게 죽는 분도 굉장히 평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는 누구라도 완벽하지 않다. 그런데 어떤 부모라도 공경을 받아야 된다. 거기서 예외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저런 선택 조건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데는 어떤 선택도 조건이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이유는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환경과 상황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금지된 경우가 없으나 우리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공경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공경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책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모가 당해야 할 잘못된 것은 당한다는 거죠. 임종을 둔 사람들이 평안하게 죽느냐, 괴로워서 죽느냐,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가 있대요. 그리고 종교 유무를 알 수가 있대요. 정말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죽음도 평안하게 가신대요. 그 어디죠? 예수님 밑에 코스피? 아니, 호스피스. 그 호스피스에서, 그 호스피스 하시는 그 여왕사들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아직 부모가 아닌 분들, 또 부모가 없는 분들은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효를 가르쳐야 돼요. 공경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부모의 생일, 부모의 결혼기념일, 또 무슨 부모의 관계된 것은 다 챙기라고 해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야죠.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하라. 내가 왜? 요즘 누가 그걸 해? 그건 자기가 안 가르쳐서 그래요. 가르쳐야죠. 아니 효도를 안 가르치고 나한테 효도를 하니 많이, 그 말이 됩니까? 알아서? 아니죠. 그렇게 착한 딸 아들들도 아닙니다. 자기만 삽니다. 그러니까 효를 가르치지 않으면 늙어서는 그냥 해주는 대로 그냥 받아야 돼요. 그러나 가르쳤다라면 어느 때든지 또 다시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나 너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그 마음에 하는 소리죠. 올바르게 하라. 왜냐?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옳으니까 하라고 거지. 너 잘 되고 장수한데 하나님이 약속의 축복으로 주셨는데 해. 그래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 것입니다. 물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지요. 그 말은 열받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해서 우리말로 계속 잔소리에 강압적이고 그냥 귀찮게 못 살게 굴면 어느 자녀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꼭 자녀에게만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도 동일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모인 자, 어려서부터 자녀가 효를 다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부모를 공경하고 어떤 부모는 공경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사실 입에 담기 싫은 그런 부모의 이야기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또 그런 부모들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그분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나왔고 내가 지금 가정을 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부모를 할지라도 바로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요. 나를 낳아준 부모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마저 내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 가운데 주신 부모라는 거지요. 마지막입니다. 이 부모 공경은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다 제끼고 하나님 명령이고 하나님이 기쁘신대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바로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모든 일에, 자, 우리는 어떤 일에서만 기르처럼 날, 생일에, 뭐 어버이날에, 특별한 날에, 명절에 좋지요. 얼마나 안 하면 그런 날을 정해놨겠어요. 해야지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모든 일에, 모든 것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 말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냐? 그럼 나에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우리 가정이 나쁘게 좋겠어요? 당연히 우리 가정이 나에게 좋지요.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돌부처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을 그처럼 어떤 우상물처럼 그건 관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모를 주셔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내가 지금 사랑하는 가족을 이루게 하신 것도 그 부모가 있었기에 이 땅에서는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용서가 안 될 일도 없겠죠. 공경을 하지 못할 일도 없겠죠.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부모를 통하여 세상에 나온 모든 자녀들은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부모를 어떤 이유로든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난 이런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그런 이유가 없대요. 우리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내 아이가 성장해 가서 여러분 아이가 엄마 자격 없어. 엄마 아버지 자격 없어. 싫어. 됐어. 끝. 그 말 한마디만 했다가는 이제 이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할 겁니다. 이놈의 자식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는데 지금 이게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어? 아이고 키운 정성이 있잖아요. 바로 부모와 나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녀는 언젠가는 부모가 됩니다. 또 부모는 또 자녀가 나.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는 다시 또 부모가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한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서가 아닌 조건 없는 바로 공경인데요. 바로 그 공경에서는 이유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나를 낳아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낳아주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요. 네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수한대요. 오래 산대요. 여러분 이런 약속의 계명, 우리가 나를 낳아준 부모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경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부모를 언제나 변함없이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